반갑습니다. 장준영 형 제사회 보면서 울컥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 그 찬송 특송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예.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끝나면 바로 침례식 장소로 이동을 해서 침례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식에 관계된 말씀을 좀 교제하려고 합니다. 좀 되도록 짧게 하고 이동하는 또 거리들이 있고 갔다 와서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교제하고자 합니다. 길어지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침례에 관한 말씀은 시리즈로 계속 또 교제하면 되니까 오늘 좀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식은 무엇이다? 단답형으로 침례식은 무엇이다? 그 가로 안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예, 뭐죠? 장례식이다. 침례식은 장례식이다. 또 침례식은 결혼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침례식은 선포하는 날이다. 뭐 하는 날요? 선포. 침례식은 선포하는 날이다.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탄생. 예, 침례식은 탄생, 출생하는 날이다. 예. 다 좋은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시리즈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침례식은 장례식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방금 읽은 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침례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는 침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어로 이제 헬라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헬라어로 이 침례라는 단어는 이제 밥티조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밥티조. 이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뱁타이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밥티조, 뱁타이저 비슷하죠. 물에 잠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형으로 침례라는 헬라어는 밥티스마 이렇게 하는데 이걸 영어로는 뱁티즘 이렇게 부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왜 헬라어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발음이 비슷할까요? 그건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헬라어를 번역을 안 하고 이 침례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하고 음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에 물에 잠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머전이라는 단어가 있고 서브머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만큼은 번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번역을 안 하고 음역을 했다는 겁니다. 음역을 했다는 말은 그냥 헬라어 그 음을 그대로 영어식으로 따와가지고 없던 영어 단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발음만 그대로 옮겨왔다는 거죠. 이건 번역이 아니죠. 이런 걸 이제 음역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왜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헬라어를 영어 단어로 다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해야 마땅한데 이 단어만큼은 왜 번역을 안 했을까요? 왜 그랬냐 하면 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던 그 당시에 이미 이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아니고 그냥 물방울 이렇게 머리에 떨어뜨리는 이 약식 세례라 그러죠. 이 세례가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침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많은 이제 저항에 부딪힐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단어는 그냥 번역을 하지 말자. 그냥 음만 그대로 옮겨놓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번역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세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 세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자 하니 이 학자들의 양심이 이걸 허락을 안 했던 거예요. 세례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씻을 세자입니다. 그러면 씻는 예식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제가 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양심상 이것을 세례로 번역을 할 수는 없고 침례로 번역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헬라어 단어와 영어 단어가 비슷해져 버렸죠. 그런데 로마서 6장에 보면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쭉 읽어 나가보면 그렇게 여기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라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그냥 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대신 죽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나오죠. 침례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 나도 함께 묻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첫 번째 의미는 죽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요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부활과 연합했다. 그의 부활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이 사실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다음에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 속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그림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잠시 후에 강에 가서 우리 최숙자 자매님을 장사를 지낼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장사를 지낼 겁니다, 오늘. 그 장사를 지내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땅을 파고 땅에 묻고 흙을 완전히 덮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장사를 지내는 건데 우리가 이제 땅에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에다가 묻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최숙자 자매님을 물 속에 완전히 묻을 것입니다. 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1시간 묻어 놓으면 안 됩니다. 금방 또 일어날 겁니다. 그 일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건 부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사와 부활의 의미,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의미가 침례식의 가장 주된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예,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2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자, 우리가 죽었는데 무엇에 대해서 죽었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죄를 향하여 죽었다 또는 죄에 대해서 죽어서 이제는 죄와 나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내가 형벌 받지 않는다. 죽었다라는 것은 끝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뭐냐면 법이라는 거는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법이 제재를 할 수가 없고 그 법의 모든 영향력과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내가 뭔가 형벌을 받는다는 거나 그런 것이 일절 이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끝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죄를 지으면은요, 죄는 우리한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와 마찬가지인데, 율법은 첫 번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요구하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죄를 지었다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지었다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의 요구사항을 완성했다, 끝냈다. 더 이상 율법은 나한테 뭔가를 요구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는 형벌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뭐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요구사항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러 왔다 했어요?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었으면 죽는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건 뭐냐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두 번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나라의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3조 1항에 이 법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헌법 1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한번 처벌을 받았으면 그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또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이럽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번 감옥 갔다 왔는데 그죠? 또 이 사람 경찰이 붙잡아갖고 너 지난번에 그 죄 지었잖아. 따라와. 이러면은 할 말이 있죠, 이제는.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했다. 내가 교도소에서 이미 내가 그것 때문에 징역을 살고 내가 이제 석방됐다. 그 값을 다 지불했다. 하고 그 증명을 하면은 더 이상 경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는 심판이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요, 엄청난 산불이 나가지고 강한 바람에 의해서 이 산불이 급속도로 나한테로 번져오고 있는데, 내가 산속에 있는데 이 불이 아주 빠른 속도로 나한테로 접근해 오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도망을 가도 이 불을 피할 수가 없겠다 싶을 때, 그때 살아남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매는 불을 질러서 예. 어떻게 하셨어요? 산불이 엄청난 속도로 나를 향해서 덮쳐오고 있는데 내가 도저히 도망갈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요, 내 자리에서 내가 불을 먼저 질러버리면 됩니다. 불을 질러버리면 이 바람에 의해서 저쪽에서 불이 이렇게 번져오는데 내가 여기서 불을 질렀으니까 여기 붙은 불이 저쪽으로 빠른 속도로 타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불을 질러서 여기에 타버린 그 잿더미 위에 앉아 있으면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맞죠? 불 다 타버린 잿더미는 다시 불 안 탑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다시는 심판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장례식을 할 건데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죽었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조금 더 세분화하면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죽었다. 다시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에 쭉 이어져 나옵니다. 6장, 7장, 8장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죄에서 종노릇하는, 죄의 권세 아래서 억눌려 가지고 죄에서 종노릇하는 그 옛날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죄의 형벌에 대해서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내가 죽었다 라는 의미가 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한 거고, 이걸 우리가 잘 믿고 적용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안 할 수 있는 그 해방된 삶,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건 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에 시리즈로 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 이거는 이제 오늘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나도 또한 그러하다. 나도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말은 이제 나는 세상을 향하여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 이 말은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서 내가 죽었다. 지금까지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가치관,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세상의 인기를 누리고 싶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세상의 명예, 또 세상의 어떤 허영심,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세상의 권세, 또 세상적인 쾌락, 또 세상적인 자랑,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세상적인 부요함, 뭐 이런 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잠시 딱 없어질 것들,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시간과 돈과 정력과 이런 걸 다 투자해가지고 이 잠시 딱 없어지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는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붙잡고자 하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또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살고자 했던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나를 위한 삶, 나를 기쁘게 하고자 했던 삶, 내가 주인이었던 삶,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요, 오로지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성취 이런 거,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어쨌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모든 것에 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죄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것을 죄라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 내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느냐 하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대하여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향해서 죽은 거예요. 내가 주인된 그 삶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암송하고 계신 분 계실 텐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 번째는 내가 죽었다. 나를 향해서 죽었다. 내가 주인인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장례식을 하면서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다.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난 죽었다.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이별을 했다. 강 건너갔다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내가 주인된 그 삶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 이기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나. 이런 거 우리 많이 느낍니다. 만약에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 중에 내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이거 뭐가 왜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오늘 침례식 장소에 가셔서 침례 받는 것을 장례식을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도 다시 한번 장사를 지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누굴 만나죠? 장례식장에 가면 누구를 못 만납니까? 누굴 만나고 누구를 못 만납니까? 죽은 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상주는 만나죠. 죽은 사람은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장사 지냈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내 속에 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교만, 그죠? 내가 이기고자 하는 마음 등등 그런 것을 내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침례식을 했지만 내가 제대로 장사를 못 지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을 내가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런 좀 결심을 하고 그걸 물속에 묻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이런 노래 있죠. 예. 가시나무 생각? 예.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 내가 너무 많으면 내가 안 죽으면 주변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내 속에는 가시가 너무 많은 겁니다.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안 죽으니까 새들이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오면은 자꾸만 가시 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간다. 그 노래 가사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침례식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런 좀 충격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 마음에 담고 내가 왜 아직도 안 죽었는가? 오늘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우리 모두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노벨상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압니까? 노벨상.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노벨상. 이 노벨상은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전 재산을 헌신해가지고 이 노벨상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스웨덴의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뭘 발명했느냐 하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인류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큰 공사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다이나마이트가 그렇게 유용하게만 쓰인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발명한 의도와 달리 이 다이나마이트가 전쟁에서 사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이 사람의 동생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루드비히 노벨입니다. 이름이 이제 뒤에 노벨은 같죠.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신문사에서 착각을 해가지고요, 신문에 기사를 실었는데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이래가지고 루드비히 노벨이 죽은 게 아니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이러면서 그 밑에 기사를 어떻게 실었느냐 하면, 그가 최단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드디어 죽었다.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난 겁니다. 근데 이걸 알프레드 노벨 이 사람이 자기 보고를 자기가 본 거예요. 신문에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난 거예요. 이걸 봤단 말입니다. 본인이. 어땠겠어요? 근데 그 기사가 자기한테 좋은 기사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발명해가지고 큰 부자가 된 사람 드디어 죽었다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알프레드 노벨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남은 인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스톡홀름 학술원에 기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산으로, 이 돈으로 앞으로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한테 상을 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노벨상이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부고를 보고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장례식장에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장례식장이 아니에요. 나의 장례식장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알프레드 노벨처럼 우리가 장례식 전과 장례식 후가 확연하게 다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죽었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또 많은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침례식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시고, 이 침례식을 통해서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판이하게 다른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